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94장입니다. 새 찬양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일 성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예배에 동참할 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정상적으로 또 교회에 모여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이렇게라도 저희가 주차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하시는 우리 김태현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더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셔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두 분의 사랑하는 장로님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사 아론과 훌처럼
이 몸된 교회를 잘 받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또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강익수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속히 회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주에서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미국 땅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속히 정치가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마친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자 할 때 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의적인 표현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추상적인 관념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어떤 보여짐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의미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남에게 보여지느냐가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냐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물론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은 조금 더 개인적인 그 욕망이나 표현들에 대해서 자유한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 체면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대해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장인 장모가 될 사람이 자기에게 딱 하나 요구하는 게 뭐냐, 아무리 주중에 힘들고 또 어려워도 꼭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 어른과 장모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꼭 교회를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래도 친구들과 술자리를 되게 좋아해 가지고 토요일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즐기고 난 다음에 새벽에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열심히 술기운을 깬 다음에 아침에 나와서 그것도 성가대복을 딱 입고 성가대 자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가대 그 사역 그 찬미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잠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자다가 목사님이 막 설교톤을 높이시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데 잠이 딱 깨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건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벌떡 일어나서 건배를 외치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장인 장모가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말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보여주는 것과 사실 보이는 것은 다른 거죠. 내가 뭘 보여주고 싶으냐와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여지는 대로 내가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내 눈을 띄어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추상적인 또는 신앙적인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로 나뉘는데요.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포로 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성전 중심이 아니고 회당 중심의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출교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포 시나가그, 그 시나가그가 회당이죠. 아포는 밖으로예요. 그래서 회당 밖으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쫓아낸다가 아니고 회당 밖으로 쫓아낸다라고 개념이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중심이 회당이고 회당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전혀 제한이 없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 중심의 그런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교사와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가르침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주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소경이 뭘 걱정해야 되냐면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눈을 뜨지 못해도 그 사람들이 구제라고 하는 것에서 유대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졌죠. 제가 수요 예배에 그 에스더를 여러분한테 강의하면서 모르드게로 인해서 불임절이 생기면서 더 강화된 것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라고 하는 것이 더 더해졌다. 이것이 유대 공동체의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였는데 지금 이 소경은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믿고 싶은 존재를 찾는 것에 더 중요한 열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일을 내가 믿고 싶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고 싶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삶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눈이 띄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진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소경은 이제 눈이 띄어졌는데 육신을 치유한 것으로 이 사람이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진 것에 대한 그 갈망과 그 주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께 말씀하시니까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지금 이 소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전혀 동일시될 수 없는 완벽한 변화인데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이 감겨졌다가 완전히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자 할 때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자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기 때문에 보여주는 자고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다. 말씀 안에서도 자기들은 깨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아직 너는 소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들은 조롱을 받고 지탄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방식, 자기가 이해했던 방식, 자기가 교육받았던 방식대로 주님을 보려 하기 때문에 소경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고 보느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기 나름대로는 제자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해 가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냐? 이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아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례받은 지가 얼마인데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요. 제가 직분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주님 제가 소경입니까?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모든 기도에 다 동참하고 모든 예배에 다 동참하고 모든 헌금도 제가 다 동참하는데 어떻게 제가 눈이 감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정말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1994년에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악할 만한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박한상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부모를 죽이고 집을 불을 질러 가지고 방화해서 마치 불이 나 가지고 부모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가 잡힌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박한상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를 모르는 청년이냐? 아니에요. 이 박한상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너무 돈을 잘 벌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00억이 넘는 돈을 가진 큰 거부였습니다. 이분이 한의사고 또 한약재를 또 파는 그런 큰 유통업에 참여하신 분이었는데요. 아들한테 너는 마음껏 경제적으로 주눅들지 말고 마음껏 써라 이렇게 했더니 얘가 그냥 완전히 돈에 오염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방종하고 타락하고 폭력을 일삼고 막 그런 애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지나가는 그 겨울에 수련회에 참가해가지고 얘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변화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교육부장이었던 이 아버지가 너는 고3이 되면 내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한의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가업을 잇게 되면 그러면 교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학교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 아이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전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 아이의 방황은 뭐 계속 돼가지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보내서 좀 미국에서 뭔가 변화를 받을까 했더니 미국에 가니까 더 망가졌어요. 뭐 마음껏 도박하고 마음껏 방탕하다가 부모의 원망만 쌓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왜 아버지가 안 도와주느냐.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내가 물려받아서 마음껏 써야 되겠다. 결국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부모를 죽이고 또 거기 12살짜리 사촌동생이 있었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게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사고로 위장해가지고 자기도 큰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들통이 나서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로였고 그 아버지가 교육부 부장이었고 그 아버지가 애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인데요. 정작 자기 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몰라요. 자기 아들이 그때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한의대에 가서 내 뒤를 이어가지고 이 큰 재산 물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이 아이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그렇게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데요. 전혀 보지 못해요. 본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집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세상에 없던 경악스러울 만한 존속 사례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둘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는 것이죠. 내가 소경되었다면 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본다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본다라고 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안정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피고 또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따를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내 삶 안에서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경이 먹을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매였던 것과 마찬가지의 삶의 선택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후배가 이 한 주간에 올렸던 유튜버 방송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시간을 내가지고 잠깐 그 후배를 만났는데 저랑 한 학년 후배여가지고 같은 자취방을 몇 달간 같이 썼던 그런 후배입니다. 이 친구도 CPA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랑 많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들어가서 뭐 열심히 살았어요. 40대 아주 불살르며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자기와 자기 자녀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후배가 갑자기 40대 중반에 퇴사를 하고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또 공부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연구소를 차려서 유튜브 방송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됐는데 내가 잘못된 아버지였구나를 통감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전에는 잘 나가고 그 전에는 뭐 대단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평안하고 또 큰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카톡을 주고 받았어요. 뭘 선택하느냐? 믿는 자들의 선택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찾고 사는 삶이고, 믿어지기 위해서 보기를 갈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인들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냈고 또 지금도 그 어려움이 결코 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보고, 나는 말씀을 보고, 나는 찬송을 보고, 나는 기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난 그것으로 인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정말 예배가 없이는, 나는 정말 찬송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하루도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간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은 저희 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직도 자기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지 고민에 많아가지고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아내나 좀 이렇게 생각을 나누면서 대학을 한 1년 휴학을 하고라도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아이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곳도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잠깐 물어봤거든요. 하와이 코나에 가면 열방대학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 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그러면 정말 네가 뭘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너한테 뭘 원하시는가를 한번 경험해봐라. 그런 얘기 했더니 아무런 대답이 아직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좋은 직장을 갖고 성공하고 뭐 부모의 큰 기쁨이 되고 또 부모의 연금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대를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부모, 또 그런 길을 찾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 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되게 하셔서 내가 믿는 대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여지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매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중요한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지경이 넓혀지며 깊어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영혼들에게,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에도 우리가 이사야 읽기 우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좀 이사야가 은혜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계속 뭐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매일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줌을 이용한 모임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참여하셔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참여 못하신 분들을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 21일 주일 저녁 7시에 다시 줌으로 모임을 갖고 3월부터 어떻게 그 줌 모임을 정리할 것인가를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주차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하기 전까지 주차장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개선을 위한 건강한 의견들 또한 보내주시면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 또 올라왔네요. 제가 주부를 놓쳤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 집사님 어제 잘 수술을 마치시고 깨자마자 수술 잘 마쳤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아직 마취가 잘 풀리지도 않아가지고 카톡도 힘드신데도 성도들에게 너무 고마움을 전하고 싶으셔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일쯤 퇴원하실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2주간 정양하시고 3월 달부터는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또 필수사업장에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LA발 또 변형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가운데 한 영혼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목회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 현장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참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502장, 새 찬송 44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 가운데 이 모든 삶에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삶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드리는 모든 마음들 간절한 바램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입들이 주를 찬미케 하며 모든 눈에서 눈물이 씻기워지며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복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대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귀중한 믿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과 복음 증거의 모든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총으로 모든 것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그 보여주심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